20장은 아브라함의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비슷한 사건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사라를 보호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던 사건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뭐하러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사람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은 그 사람의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19장에서 우리가 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1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셔야 될 그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질 않아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섰죠. 그건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밴드에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악이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에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러냐? 그러면 한번 50명 있으면 내가 사해 주겠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 6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10명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나왔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죄악이 심히 크다고 하는 말씀이 맞은 거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 그걸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연기가 났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때에 누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누가 건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까요? 알을까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알 수밖에 없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롯이 의로워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 끄집어 냈습니다. 어거지로 끄집어 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누가 나오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리한 것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서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나는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힘이 커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제 20장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냐?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을 옮겨갔어요. 여기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지금도 땅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그네죠. 나그네.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19장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고 야,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좀 멀리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또 떠납니다. 그러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애굽 왕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라고 해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파라오.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에서는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사라고 그랬죠. 카이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로 갔는데 그랄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한테 갔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분명히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주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직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데려와서 지금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 이 여자 건들지 않았습니다.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진다면 의로운 사람 뭐라는 거 아니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도 않고 여인도 내 오랍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데려온 것뿐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줘요. 8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죄짓지 않도록 막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나서요?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나서요? 아브라함은 속였죠. 근데 아비멜렉은 이 여인을 아직 범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나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워요. 이런 부끄러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래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뒤에 가서 이제 이 선지서, 예언서에 이제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선지자라고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써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그럴 때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해야겠습니까? 뭘 말씀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불러서 구원한 이상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의 복이에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래야 너는 산다. 네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다? 아브라함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기도해야 산대요. 이 기도 누가 말씀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가 나와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은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소망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늘 소망이 뭐냐? 힘이 뭐냐? 꼭 세상의 능력이요, 힘. 이것이 있어야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소망을 주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뭔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세상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다 말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 두려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그 세상,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냐? 힘이 없어서 그러냐?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성경을 좀 보시고 앞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다고 말까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서 자기 신하들한테까지 다 얘기해요. 그 일을.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꾀를 내가지고 내 생각으로도 해야 돼. 나를 보호하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예요.
그거 네 생각이야, 네 생각. 우리 그러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돼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은 저렇게 힘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뭘 두려워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뭐냐? 너에게 네가 원하는 돈이나 힘을 줘야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받았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준 것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누구하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정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게 없어요. 이런 사건 앞에서.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거든.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모습도 얼마나 그래요. 세상적인 거 뭔가 조금 없으면 금방 죽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죽어, 그냥. 근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고 아비멜렉이 그러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그 속에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세상이 저렇게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은 뒤집어져요. 야, 우리는 힘이 돈이고 세상 것인데 저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이런 것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자체를. 그게 힘이에요, 그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죽이는 것 같죠? 못 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최후의 힘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협박을 하는 거거든. 죽음 앞에 다 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순교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참 창피한 얘기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 얘기지. 그죠? 부끄럽잖아요. 뭐 핑계를 또 대, 거기서. 그죠? 그러나 사람은 뭐다? 이렇게 약해요. 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거 얼마나 안 꺾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해서 아예 작정했어. 한두 번 그러지 말고 아예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것이
아내 사라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이런 것으로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말하는 거 보면요. 자기 마음에 뭔가 와서 탔어. 내 생각하고 같을 때. 그런데요. 너무 틀릴 때가 많잖아. 내 생각. 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은혜야. 설교도 언제 은혜 받아요?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 언제 시원해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맞춰지고 그 마음에 맞춰주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야 뭔가 좀 됐다고 그러고. 진짜 은혜는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초대교회에 이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생각했는가를 보십시오. 뭘 생각하는가.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한번 그래 또 그러고. 그런데요, 이 속에서 점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뭔 성공을 해야만 믿음이 커지는 것 같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많지 않아. 믿음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때가 많지는 않아. 어떤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실패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이제는 자꾸 나를 내려놓게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실패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커요.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 커요.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다 양도 주고 재산 많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더 좋고 좋은 대로 살아라. 참 두려워하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렵게 하려면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지.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의 능력 이것 갖고 안 두려워합니다.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줬어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줘. 참 남편은 부끄럽게 만들고 딴 남자가 부끄러움 가려주고. 누가 부끄러움을 가려줘야겠어요? 남편이 가려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뭘 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게 하여서 출산한 누구를 높여요? 아브라함을 높여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죠. 너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나서 택한 거 아니고요. 택해서 특별하게. 그래서 믿음에는 절대 자랑이 없어요. 자기 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어거지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요. 뭐가 이쁘다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 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리 와.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기도해 아비멜렉이 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좀 줄거리를 잘 보세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했어요. 꿈에 아비멜렉에게. 그랬으니 누가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아비멜렉이 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이 나 기도해줘야 나 산대. 그리고 지금 뭔 문제냐면 모든 태를 닫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 때문에 모든 태를 닫았대. 아무도 여자를 애기 못 낳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해주지 않으면 나 죽어. 우리 민족 끝장나. 자손 못 낳으면 어떻게 민족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산다고 그랬어. 보세요. 세상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이 두려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렇게 좀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뭐 세상 것 좀 없으면 금방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 너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더라. 오늘 이 사건 통해서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고 네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거.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내십니다. 네가 누구냐? 세상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